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5장 8절부터입니다. 들을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들을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애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들을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가 쇠표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천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이 몸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신고 거듭의 인간 응보의 법칙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 과거에 뿌려진 씨앗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러면 참 두려운 일이 과연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혜택은 없는가. 구제받는 혜택이요. 그래서 그 길이 과연 성경에 있는가. 성경 안에서 그 혜택받는 길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것도 동시에 같이 생각하기로 합니다. 인생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 그러나 인과응보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응보, 신문대로 거두는 거죠. 우리말에 이제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잘 수 없지만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 그러죠. 사람은 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행동의 대가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죠. 죄는 용서되어도 대가는 지불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과 원칙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례사항을 하나 정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보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원칙을 세우신 거죠. 인간은 심은 대로 다 거둘 수밖에 없는데요. 씨를 심을 때는 하나나 둘 심지만 거둘 때는 엄청 거두죠. 옥수수 알갱이 서너 개를 심으면 거기서 옥수수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따는 옥수수 숫자를 세면 하여튼 100단위가 넘어요. 1000단위 가까이 갑니다. 알갱이로는. 뭐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심는 것은 미비하지만 거둘 때는 혹독하게 거두거든요. 그래서 창녀 또는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와 결합을 하면 그 후유증이 그 대가가 두려운 일이 4가지나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첫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좋은 일만 봐야 되잖아요. 좋은 일만 봐야 되는데 좋은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는 일이에요.
그걸 존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존영에 따라서 서열이 형성이 돼서 어디에 초대를 받아도 높은 존영을 가진 사람은 상자에 앉고 폐기 처분된 사람들은 그 근처도 갈 수가 없죠. 그 모임 근처에도 초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존영을 상실하게 된다고죠. 하나님 앞에서도 존영을 상실하고 인간 앞에서도 존영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죠. 영적 음란, 세상과 짝하는 간음, WCC, WEA, 또 창녀와 관계, 모든 음행이니까 이제 동성애까지 다 포함되겠죠. 요즘에는 수간도 있어요, 수간. 그래가지고 말동택이 지저분한데요. 이런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존영을 상실한다고요. 존영. 영광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 나라의 그 요긴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미투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가거나 뭐 이런 참 존영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그 조직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높은 직분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히는 걸 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직급이 높아지려면 존영을 상실하지 않는 행동, 그러니까 여자를 멀리해야 된다. 남자 같으면 여자를 멀리해야 된다. 성적인 것은 입 밖에도 거론하지 말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그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술 먹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한테 술 취하는 거, 과대망상인데 그걸 포도주 마셨다 그러고요. 자기 자신을 아주 전능한 존재처럼 사람들에게 어필시키는 거를 발양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독주를 마셨다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취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취하고 속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인간이 빠지는데요. 그렇게 되는 건 다 예수님께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욥에 감사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오직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찬송하는 그 사람에게만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비춰줘요. 물론 당연히 이제 예수님에게 통제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지지 않는 해로 정오의 태양빛으로 그 심령을 비춰주니까 그런 현상은 없는데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기 전에 또는 연합하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빛을 비춰주면 누구든지 다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죠. 근데 그 빛이 없으면 깜깜해져서 자기 체면에 빠져듭니다. 그게 문제죠. 인간은 그렇게 자기 망상에 빠져갖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서 착각 속에 살죠. 우대한 착각인데요. 그렇게 깜깜한 삶을 살면은 인간부의 그 결과를 몰라요. 그리고 그 깜깜함 속에는 귀신 마귀가 주는 투사술, 투영술에 속아요. 귀신 마귀가 인간 속에다가 투사를 하거든요. 생각을 집어넣고 또 그림을 집어넣어요. 투영술이죠. 투사술, 던질 투자에다가 생각사 쌓여갖고 생각을 인간 속에 집어넣는다. 또 투영, 그림을 인간 속에 그려놓는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이제 마음으로 가늠하게 만들죠. 시선 감각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여자고 남자고 마음에 담아갖고 와서 또는 현장에서 마음으로 이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재미를 봐라, 또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피해가라, 뭐 온갖 완전 문제를 생각으로 그림으로 집어넣어주죠. 그것이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이 없을 때 깜깜함에 잡히면 그 생각이 빠지는데요. 그게 주는 것을 골똘하게 쳐다보고 마침내 이제 얻을수록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큰 화근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이 생물학적 지능이 많다고 해가지고 성적인 절제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지능이 많아도
예, 성적인 절제력이 없어요. 마귀가 주는 그림, 그것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마귀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귀신 마귀가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해갖고 몰카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인생 낙오가 되죠. 이렇게 사람은 그 성적인 문제로 존영을 잃어버리거든요. 존영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인간은 수완을 잃어버려요. 수완.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음란한 여자한테로 갔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죽는 사람들이 많죠. 예, 죽고 수완을 잃어버리고 또 그 성관계에는 항상 살인마귀가 따라다니죠. 예, 그러니까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짓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상대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그렇게 맺고 나서는 그걸로 공갈 협박하고 또 이게 돈 좀 뜯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칼질이 들어가서 상대가 살기를 품고 죽이는 짓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참포자에게 자기 수완을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 또 세상과 짝하는 간음, WCC, WEA에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창기, 직업 여성이라고 그러죠. 성적으로 성을 팔고 사는 그 직업 여성들 속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는 관계, 음행 관계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그 사망하고 연결이 돼 있어갖고 죽음,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명으로 살지를 못하고 일적 이제 단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인간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나 그게 보이지 깜깜하면 자기가 빨리 죽게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 짓을 할 때는 그게 최고 좋은 것 같고, 예?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예?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안 나죠. 깜깜하니까요. 그러나 예수 얼굴빛에서 그 행위 전에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죠. 그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는 이제 하나님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있는데 지혜는 지혜는 직관적이라고 그래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 본질을. 그 행위의 결과를 알아보는 건 총명이에요. 겪어보지 않고 하는 걸. 겪어보고 한다면 총명이 아니죠. 그건 지식이죠. 근데 그 하나님 총명을 받아서 미리 내다보면 그 행위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맛있게 보여도, 굉장히 그 아름답게 보여도, 로맨스라고 그러죠. 로맨스로 보여도 그 결과는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죽으면 수완이 짧아진다고요. 그래서 수완이 짧아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지혜로 행위에 간 그 결과,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간음의 죄, 음행의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명을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꼭 그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마음을 품어도 그렇고 또 그 길로 가다가 길에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과응보에 대한 그 원칙, 그 간음과 음행에 관한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 수완을 잃게 된다. 또 존영을 잃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예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와서 하나님 지혜는 항상 총명하고 짜게요. 미리 내다보죠. 그 행위를 하지 않고도 미리 내다봐서 그럴 건데, 이렇게 하면은 내 명예가 수치가 되겠구나. 그러면 안 돼.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수완을 잃겠구나.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잃으면 다 잃은 거죠. 거기다 또 있어요. 재산을 잃어버려요, 재산. 예. 그 사람이 차지할 그 중요한 그 공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니까 재산을 잃는 거죠. 예. 장차 항구적으로 들어올 수입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그 바람에 이제 좌천돼버리니까 그만큼 월급도 적어지고 또 직장생활 할 수도 없고 자기가 평생 쌓아 올렸던 그 기득권을 버리고 뭐 산속으로 대인기피증이 걸려 숨든지 어디 무리 속에 숨어갖고 조용히 살든지 뭐 이러니까 경제활동 범위가 자기가 배운 데서 자기가 돈 버는 걸 터득한 데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하려면 생소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노숙자가 되는 거죠. 노숙자는 누가 알아보지 않잖아요. 얼굴 지저분하게 하고 그 옷 지저분하게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이 안 되죠. 이렇게 사람들을 시선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바로 경제가 날아간 것을 의미하죠. 경제가 날아가. 그냥 명예가 깨지더라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은데 명예가 깨진 과 함께 경제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경우 참 처참하죠. 그것만 겪는 게 아니고 네 번째로는 이제 모든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모든 악에. 사람이요, 이 자각지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 속에 마음속에 아유 이왕이 버린 몸, 아유 이왕이 버린 몸 해갖고 이제 버림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람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으니까 그저 막 이제 음란을 막 정신없이 파고들죠. 그래갖고 뭐 될 대로 되라 그래 하고 막 달려가는 거죠. 이게 모든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말로는 이제 실족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 실수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특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성경에서는 자손들을 소유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가 사라진다고요. 그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이제 망신을 겪으면 자식들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관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일찍 마음병 걸려서 외국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 좀 그 상처가 평생 가죠.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인과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음란한 여자한테로 가면 그렇게 돼요. 음란한 남자한테로 가도 그렇고 간음과 음행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못 버려요. 인간은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인과응보에 문제가 터지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때서야 후회하지만 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 미리미리 지혜를 받아둬서 그 행동의 그 결과를 미리미리 내다보고 거기에서 오는 심각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각성받으냐. 성령 각성이죠. 각성받아가지고 그럼 피할 길을 찾아야죠. 모든 인간이 음행을 이길 수 없고 간음을 이길 수 없고 마음속에 품어도 간음인데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보면 예수님이 통제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된다.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음행을 이긴다 그죠. 모든 음행을 이기고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고요. 근데 인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모로부터 망령된 행실을 유전받아요. 음란한 아버지 엄마를 두신 사람들은 그 피가 뜨거워요. 특히 이제 귀신의 사람들, 무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손들이 성적인 문란에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말도 못하죠. 말 못게 더러워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고 또 그걸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살고 어떤 별짓 다 해요. 인간이 그렇게 더러운 존재로 전락되는데요. 그건 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만 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엄마 뱃속에서 그거를 이제 취약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어떤 삶의 계기에 실족이 되면 인간 성품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금방 타락해요. 부패해요. 그래가지고 어느새 이제 그쪽으로 경도가 휩쓸려져 있는데 또 그런 여자 그런 남자를 만나다가 보면 그런 친구를 만나다 보면 그 오염이 급속화돼 가지고 심각한 사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다 더럽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거룩해지려면요.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이 세리가 되고 창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창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창기가 되고 이러지 않겠어요? 또 뭐 지금 같은 비즈니스 사이에서는 급전을 빌리다 보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세를 지게 되고 신세 지게 돼서 이제 술 한잔 사주다 보면 어느 사이 이상한 관계가 되고 뭐 이렇게 돼버려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 이런 들 저런 들 하면서 인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결과를 모르니까. 이게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얼굴을 항상 구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 얼굴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삶에 미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얼굴빛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 얼굴빛 사랑, 그 얼굴빛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랑 못 받으면 이 몸이 완전히 음란의 도구죠. 간음의 도구. 만신창이가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성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랑하거든요. 참 그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 그 깨끗하게 산 그 본질적 내용이 내역서에 예수가 그 본질을 주어서 그 음행과 더러움을 버리게 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았느냐,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됐느냐, 요거를 구분해야 돼요.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로 깨끗해진 사람을 받으시는 거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이 행동이 예수의 통제만 받는 행동이 되는 걸 거룩한 행동,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사에 오직 예수의 통제만 받아서 행동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음행을 피하게 되죠. 음행과 더러움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제 이거 말씀 그대로 생각을 하면 행위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은 연고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조건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건 예수가 주인이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종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머리의 통제를 받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한 지체니까. 그러니까 예수에게 누구든지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미혹을 받아요. 불의한 자가 되는데요. 음란하게 되고요. 우상숭배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게 우상숭배죠. 간음하게 되고요. 탐색하게 되고 남색하게 되고요. 도적하게 되고 탐나며 술 취하고요. 후욕하는 자가 되고 토색하는 자들이 되죠. 이거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이제 이런 짓을 안 하죠. 아까페 행동만 하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히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 중요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전혀 안 하죠. 불의에서 완전히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만 살게 하니까 하나님인 불의가 없죠. 하나님 완전한 의이시니까 우리를 완전히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아까페로 통제하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까페 열매만 맺게 되죠. 성령 열매 9가지 아시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만 맺게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표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한 자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잃어버리면 회개한 것이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면 용서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게 항상 유효하게 하려면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돼야죠.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사람의 몸에 성욕이라는 게 있는데 몸이 성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욕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표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음행을 피하게 되는 거죠. 음행을 피한다는 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 의지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뭐 그걸 가능할 수 있겠어요? 인간 세계에 섞여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 아가페로 통제를 하면 아가페 통제를 받으면 빛이거든요. 하나님 빛이에요. 하나님 빛을 누리는 자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갖고 있고요. 어둠이 그 앞에 빛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여자를 멀리하는 간음을 멀리하는 거예요. 불의를 떠난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겁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표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몸을 통제하면 그 몸이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은 몸을 위하는 이런 관계가 돼요. 이 통제를 구해서 받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 궁유를 얻어서 예수로부터 기도의 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을 얻어요. 갈급과 갈망을 얻어갖고 그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갖고 그를 통제를 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음행을 떠나게 하죠. 간음을 떠나게 하죠. 불의를 떠나게 하죠.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나무에서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 기준에 좋은 나무예요. 나머지는 다 나쁜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하면 예수 행동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는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히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겨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몸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통제만 받으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만드신 분이고 또 부활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만드신 분이고 또 자기가 부리는 이제 지체잖아요. 종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자니까 창조자의 권능으로 그 몸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생 그런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된 자만 모든 그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제 고품 갈증,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는 이 엄청난 갈급함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비춰져야만 절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이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진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자라고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않는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려가서 그에게 하게 달고져 갖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어가 그 사람 안에 와서 완전히 그 몸을 통제해야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 창기와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오직 예수하고 연합을 시켜야 돼요.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 반대 그 바깥으로 나가면 그건 곧바로 예수님을 또 배신한 것이 돼요. 그 몸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이루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오직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그 궁유를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그 빛과
그 진리를 보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니라 있어요. 예수님인 주인이죠. 그러니까 주와 합해서 한 영, 하나처럼 움직이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다. 그러니까 함령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 자기 몸으로 죄 짓는 거죠. 모든 죄는 바깥에 자기 몸과 관계없이 상대들한테 행동하는 건데요. 근데 이 음행만은 자기 몸한테 죄 짓는 거라고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사는 것, 그 몸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시편 103편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뱉고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감사는 예수님이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 보답 찬송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송한다고 하지만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과 연합해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건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 안에서 오늘 말씀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하고 연결된 게 시편 103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예수에게 바쳐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인과응보의 원칙에서 하나님이 또 혜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그의 통제를 받아서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죠. 그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바로 이게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감사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의 의미죠. 예, 10절이죠.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그 몸을 완전히 예수에게 바쳐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인과응보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혜택을 주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예수 피로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인과응보에서 건져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그 두려움, 그러니까 첫째 두려움은 존영을 잃어버리는 거고 둘째 두려움은 수완을 참포자에게 뺏기는 거죠. 셋째 두려움은 재산과 자기 부여를 다 상실되는 거죠. 가난 속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두려움은 더 심각한 거죠. 뭐 될 대로 되라 해갖고 그냥 완전히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막 가서 이제 망할 놈이 되는 거, 모든 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께 그 몸을 바치면 주와 합령이 되면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은총을 준다 그죠.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은총을 줘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래갖고 거기다 하나 더 말씀을 부연해서 동이 서에서 먼과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그죠. 심은 대로 다 거둘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거 걷지 않게 하시려고 죄과를 멀리 옮겨버리신다 그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참 감사하죠. 그래갖고 또 그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경외라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경외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보상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인애로우셔서 한번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만나 주실 때마다 상을 주시는데 그 상 중에 상이 뭐냐면 경외하는 상이에요. 그거는 기본으로 주는 상인데요. 그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간다고 봐야 돼요. 그 경외한 성품을 받으면 인간은 그 경외하는 성품 받은 만큼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모든 피조물 관계에서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 경외한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요. 예수님 말씀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순종하죠. 예.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 이쁘죠. 이쁘니까 그 마음에다 입을 맞추면은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에 눈이 떠져갖고 사랑의 눈이 떠지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예. 아까페에 눈 뜬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막 성경적으로 자기 그 생물학적 두뇌로 이론적으로 아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아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까페 사랑에 눈 떠야 돼요. 눈 뜨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두려워하지요. 예수님 말씀만 듣죠. 또 예수님만 사랑하죠. 이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한몸 돼서 하는 사람에게 주는 인과응보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다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과거에 자기들이 몰라서 알아서 부렸던 간에 행함의 인과응보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준다 이거예요. 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그 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여호와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만이 완전히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순종한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그 혜택 속에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은 그 인과응보를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부하신 궁유를 얻고자 한다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보답 감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보답하는 찬송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그 사람에게 보답하는 찬송의 근원, 보답하는 감사의 근원이 되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찬송 감사를 하거든요. 물론 그걸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저건 예수님이 하는 거다, 이건 인간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인간이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원칙적인 것만 강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도 하나님과 동등때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드리는 감사만 받으셔요. 그게 보답감사입니다. 보답감사. 이 보답감사는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오기 시작해서 예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거든요. 그리고 오셔갖고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죠. 깨달음의 감사가 주어져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을 모시게 되는데 성령이 인간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우치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죠. 은혜를 알게 하시면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감사가 주어지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이제 생각하며 이제 감사하게 되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감사해야죠. 예수의 그 은혜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감사해야죠. 다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감사해야 되고 세팅 감사해야 되고 주권 감사해야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궁의를 주사 그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감사의 그 목표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완전히 이 몸을 예수의 몸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성령 통제 주셔서 아까페로 설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기도의 그 근원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기도의 말씀이고 기도의 그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안 주면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친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동질성. 이거를 본질 통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인간 속으로 오셔서 인간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제해갖고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를 공유하여 아까페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이 본질 계심.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인간 머리로 아는 걸 하나님을 안다고 안 해요. 그건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 본질을 공유해가지고 그 본질을 공유하여 그 본질로 행하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님만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그냥 인간 성품 있을 때 보여주는 거 하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거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다르게 드러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예수의 그 본질로 하나님을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연하지만 이 인간 성품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죠.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죠. 하나님 기중 하나는 예수의 신부가 무엇인지를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직접 우리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영원히 건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마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흐리지 않으시도록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죠. 그렇죠? 예수를 잃어버리면 이제 생명책이 지워져요. 생명책이라는 건 생명은 예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에게 기록됐다 그죠. 그 기록된 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죠. 그런데 예수가 버리지 않으면 영원히 그 사람은 예수에게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거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 각자의 집을 천국에 세우고 우리 각자를 데리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집을 지어놓으시고 데리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 경외 성품 무한히 주셔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 명철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인간에게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게 하셔요. 우리의 선한 목자시죠.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 바치신 분이에요. 그분만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친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 찬송, 순종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가 우리 속에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순종이 되어야만 하나님 그 사람 받으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가 아닌 순종, 감사, 찬송은 다 헛된 겁니다. 우리를 한 몸, 한 영, 한 지체로 부르사 예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한 몸으로 신부되게 하고 완전히 한 영으로 한 지체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만드신다 그죠. 예. 아까는 이제 예수님 신부로 이제 택하심, 부르심을 강조한 거고 이건 실질적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로 산재물 순교의 진액, 포도나무 진액이 되시는 주 예수께 감사해야죠. 예, 예수님께 진액 안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액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할례로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여 순종의 밀가루 샘을 만들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 맞춰서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예수의 몸, 완전히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줘갖고 순종의 밀가루 선말되게 하시죠. 예,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구체성입니다. 순종의 은혜의 구체성. 우리에게 재물 얻는 권능 장구한 재물 얻게 하사 하나님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온 천하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죠. 예, 당연하죠. 예,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러고 예수님은 옳은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이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예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돌아서 돈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수를 더 사랑하는 그런 통제를 주신 후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그에게 들려줘도 결코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철저한 예수의 관리를 받으면 이제 큰 재물 가지고 하나님 손을 좀 넘치도록 하게 되죠. 선한 사업에 부여하게 되죠. 온천하 선교할 수 있고요. 우리를 지옥의 불못과 멸망과 마귀 귀신의 손에서 영원히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예. 지옥의 불못으로 가게 하는 마귀 그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평안 평강으로 안정되게 하셔요. 항상 요동치 않게 하신다고 하죠. 예. 진리로 요동치 않게.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가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셔서 변절되지 않고 변절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에서 요동하지 않고 공포에서 요동하지 않고 마귀가 누르는 데서 요동치 않고 영원한 순종으로 우리를 굳게 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만세반석의 효과를 주시죠. 그래서 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의 교회와 진리만 전하게 하시고 목자와 형제들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혼자 예수 믿고 하는 애롭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이끌림을 받도록 목자와 그런 형제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애롭게 믿으시는 분들은 구하시면 반드시 예수 안에서 참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길, 진리, 생명, 영생, 떡, 물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에게 불로 연단, 금, 흰옷, 안약, 내주, 내제, 감사, 찬송, 흰옷 입혀 동행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분에게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일일이 생각하게 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주고 예수가 인간으로 오시고 성령을 주시고 등등 그 모든 구속의 은총의 피의 은총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면 뜨거운 감사가 되고 뜨거운 감사가 강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강해지면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그 보답하는 감사가 극도로 달할 때 간절해질 때 예수님은 그의 정오의 태양같이 그 얼굴빛을 비춰줘요. 이제 그때쯤 성령께서도 이제 또 다른 작업을 하셔요. 동시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갖고 극도의 갈급함을 갖게 하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예수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가 극도의 갈망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속에 있는 갈망을 부어줘요. 그래서 갈급도 예수 얼굴에서 온 거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리고 예수 얼굴빛의 결과입니다. 그걸 받으면 예수님의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사람 속을 비춰줘갖고 극도의 갈망을 줘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갈망입니다. 인간 속에 들어와 통제하고 싶은 그 갈망을 주셔요. 그 갈망과 갈급이 하나가 돼서 간구하는 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힘이 되어갖고 예수님이 그의 기도가 되어줘요. 예수가 그의 기도의 힘이 되어줍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있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응답 받아갖고 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구한만치. 그리고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들어가신 만치 그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때 풀무불의 은혜라고 그러죠. 사랑의 풀무불. 풀무불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이 됩니다. 하얗게 달궈진 거를 성경에서는 흰옷 입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얗게 달궈진 은혜를 입죠. 그것이 바로 보답하는 은혜고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얗게 달궈져서 행하는 사람,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는 아까 우리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따라 조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게 이제 죄과 인과응보라는 말씀으로 하는 의문은 이제 3절에서요. 103편 3절에 이미 죄를 다루고 있어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대가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상당히 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두렵건대. 그러니까 두렵건대 존영을 잃어버린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수완을 잃어버린 두려움. 재물을 잃어버린 재물과 소유. 그 자손들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 포함되는 거고 잃어버린 두려움. 그 다음에 모든 죄에 빠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죠. 결국 이 네 가지 두려움은 결국 예수님께 버림받는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 인과응보에서 건져주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흰옷 입은 상태의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급함과 그 갈망을 저와 여러분이 주셔서 무한히 누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흰옷 입고 예수에게 다니는 자들은 이런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이왕이 이제 지나간 세월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얗게 달궈지는 정속으로 들어가면은 과거 인과응보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인자의 그 자비의 풍부한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 사는 인간에게 그걸 다 퍼부어주시면 참 너무 힘들까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남은 삶 동안 이 몸을 예수님이 사용하도록 바쳐지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